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 생각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성경 읽기 시작했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자와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우리도 복이 있고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참 말씀 지키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10월과 12월이 되면은요 안개가 낍니다. 안개가 많을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1, 2m 그것만 보이죠. 차를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다른 길로 갈까 봐 손에 땀을 쥐면서 운전하기도 합니다.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 이 안개 자욱한 시간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역사를 써내려가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인생은 그냥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야. 이 결정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깊고도 높은 뜻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론도 아니요, 내 힘으로 그냥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산을 넘는 고생도 필요 없고 강을 건너가야 하는 고난도 필요 없고 또 광야도 없고 들길도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이와 같은 길들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돌밭도 걸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길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 때문이죠?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서 잘 소개하고 있는 시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121편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가운데 있다가 파샤 나라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 노래한 시편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무장도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노리고 있었겠어요? 이제는 저 북쪽의 아수리아가 또 노리고 있겠죠. 그리고 남쪽의 애굽도 노리고 있겠죠.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온 길이 얼마나 길고도 험난한 길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노정의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은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0편의 이 표제를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로 되어 있죠.
이들이 가는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물론 주변에 위협들이 있지만, 북쪽에 아시리아가 있고 남쪽에 애굽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근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신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마음을 속으로만 믿었다면, 마음을 속으로만 그 진리의 말씀을 감격하고만 있었다면 그들은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말하자면 마음을 속으로 믿었는데 걸어가지 않았다면 그 예비된 성전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걸어가는 자만이 예비된 그 성전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발을 헛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는 주후 90년대죠. 이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던 시대이죠. 물론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았던 시대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 33년 때에, 그러니까 약 60년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거나 또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때였어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었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장 가운데 고난 중에 의문과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할 때에 우리 고난 중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들은요, 주님을 믿는다 하는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마음에 많이 혼란함이 있었을 것이고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 이미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아니신가? 그렇다면 저 박해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제압하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과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기만 해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람은요,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막 기억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큰 당황스러움을 당하게 되면요, 전화번호 이것도 기억이 안 나죠. 심지어 이 버튼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사실 요셉은 팔려간 것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애굽 사람 집에 노예가 되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손에 일을 잡힐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에 성실했고요. 그래서 일에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내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셨을 때에 요셉이 그래 가만히 기억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 대해서 손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손에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말씀을 기억했는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만 했다면, 말씀은 기억하는데 한탄만 했다면 그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통한 인생 될 수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되 손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 하신 것은 단순히 머리에 기억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기억과 더불어서 그 믿음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라 하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4절에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제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또 교회 시대에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다면 왜 이렇게 박해를 당해야 되죠? 과거 시대에 얼마나 많이 박해당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집에 시집 가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집안에 내가 불교를 믿는다고 박해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다면 왜 이렇게 박해를 당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단순한 그 이유입니다. 거짓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참을 싫어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둠과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자체가 그냥 어둠을 두렵게 만들죠. 어둠을 당황스럽게 만들죠. 그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주를 믿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되죠. 우리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하실 때에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되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은 두 가지 사역을 하시게 되죠. 그 첫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세상에 미워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사역 때문이죠. 첫째, 이 성령은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뭐가 죄인지를 고발하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죄를 고발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죄일까요? 나타나 있고 보여지고 현상적인 죄만 죄일까요? 도둑질과 같은 보여진 죄만이 죄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죄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그냥 현상적으로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고의적으로 짓는 고범죄, 또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고범죄, 자범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곧 죄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도록 누가 일조를 했죠? 유대인들이 일조했죠.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환영했습니다. 우리의 임금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하면서 막 찬양했죠.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일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넘겨준 유대인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보십시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힙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데 난 그 시련을 잘 견딥니다. 그 시련을 잘 견뎌서 인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는 인내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다면 그 괴롭힌 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다 내 때문에 인내 열매를 맺은 줄 알아. 이렇게 말한다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나를 괴롭힌 그 사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내가 인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괴롭힌 그 사람 죄가 있어요. 유대인들 죄가 있어요. 실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나니.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어찌할꼬? 막 그렇게 그들이 막 통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말씀했죠. 죄입니다. 죄. 남을 괴롭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길로 가게 됐지만 그 괴롭힘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괴롭혀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나 때문에 잘된 줄 알아. 이거 아닙니다. 다 회개 제목이 회개 제목.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조를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지게 했거나 괴롭게 했거나 이 모든 것은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도 회개할 내용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심판에 대하여 사역하시죠. 11절 말씀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가 이긴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마귀가 패배하게 되었죠.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공중권세 자본자로서 세상을 지배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마귀 권세는 패배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지금 누가 주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사역은요,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진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되 그 말씀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간다. 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한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빌립을 알고 스데반을 알죠. 그리고 베드로를 압니다. 바울도 알죠. 바나바도 압니다. 또 우리는 디모데도 알고요. 그리고 초대 교부로서 그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당한 폴리캅 교부도 잘 압니다. 어거스틴도 알고 루터도 알고 칼빈도 알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도 잘 압니다. 영국의 웨슬리도 압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알고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도 압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신 토마스, 그리고 아펜셀러, 언더우드, 게일, 그 많은 주의 종들 압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 때문에
미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중국으로, 저 인도로, 이 땅으로, 이 먼 땅으로 그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이게 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비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비전을 기억하십시오. 한 명이 두 영혼을 전도하고 300명 교회를 만들어서 네 곳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5가정을 파송하는 교회. 우리 상계평강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큰 뜻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